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뇌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에 있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해마라고 아시죠? 네, 해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흔히 무서운 일이 생기면 간이 콩알만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간이 콩알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 해마가 수축이 되는 겁니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해마는 이전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해야 하는 일, 내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 그런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까지 담당하는 것이 이 해마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마가 수축이 되면 기억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뇌의 변화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쉬운 문제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쉬운 문제를 그 즉시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크게 키워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한 뇌의 변화는 이성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무엇인가 해보기도 전에 먼저 시도도 안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말고 그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두려움, 그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이라는 장군 한 명 때문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 등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두려워져서 해마가 수축하고 마비돼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급기야 군대를 탈주하는 그런 진영을 탈주하는 그런 병사들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거라 하고 도시락을 맡깁니다. 다윗은 여기에 왜 왔습니까? 다윗은 아직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왔냐면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냥 그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발견하고 다윗 혼자 그 모든 두려움을 다 깨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르지요. 지금 이렇게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 될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나누는 대화에서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왕과 보잘것없는 소년이 이 다윗의 둘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다윗이 먼저 주저리 떠드는 게 아니라 왕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하는 형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극에서도 당연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즉 왕이 먼저 질문을 하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끌어가야만 맞지만 실상은 다윗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보기에도 사울 왕이 지금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낙담이라는 것은요, 떨어질 낙을 써서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즉 장차 앞으로 떨어지게 될 사람은 골리앗이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선포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이 더 자신감 있게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나를 따르라 하고 힘차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다윗이 조그마한 키 작은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저 떨어질 사람은 곧 골리앗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는 이 모습,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기실 것들을 어떤 암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과 당당하게 싸우겠다라는 이 다윗의 이 건방질 수 있는 이 말, 얼마나 건방져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에요. 전쟁터에 싸운 경험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징집이 안 되거든요. 형들은 지금 나이 때문에 징집이 돼서 끌려와 있는 상태고요. 다윗은 나이가 안 됐어요. 사울의 이 명확한 지적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에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는 사울의 논리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 11시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왜 모였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그거 누가 모릅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11시에 왜 모였느냐? 믿음의 이야기를 하자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다윗은 허무맹랑한 몽상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어야 될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따지려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적을 바라는 곳입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의 평안,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맞아요. 근데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여러분 기도해봤자 골리앗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골리앗이 알아서 그냥 물러갔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같은 보잘것없는 이 소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리칠 수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러나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 두 가지 확신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과 다 이렇게 정말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쟁의 승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투훈련이 아니라 뜻밖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날은 다윗이 돌보는 양떼를 물어가도록 사자를 보내기도 하셨고 또 어떤 날에는 곰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수염을 잡고 맹수를 쳐 죽이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철저하고 강력하게 훈련받은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믿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보인 그 자신감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낸 것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35절을 시작할 때는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빼앗긴 양의 새끼를 건져냈다, 내가 맹수들의 수염을 잡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다윗이 거대한 사울왕 앞에서 내가요 사자도 죽이고요 곰도 죽였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골리앗과 싸우게 해주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은요,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울왕이 해야 될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확신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은 내가 잡아 죽였던 사자나 곰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평소에 내가 훈련한 대로 나가면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앞에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그런 문제라는 조건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앞에 있는 문제를 없애주세요, 조건을 바꿔주세요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전히 골리앗은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나와봐라, 나랑 맞짱 뜨자, 이 벌벌 떠는 이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그릇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존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세등등한 골리앗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자유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교회만 잘 다니면 물질이 축복받고 명예나 권세가 얻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고 그 문제와 계속해서 어떻게든 맞짱 뜨기 위해서 막 노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기존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 함께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이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차분, 자비, 양성, 충성, 보응료, 절제. 그걸 랩하는 것 같죠? 얼마나 많이 외웠으면 이렇게 따다다다 나오겠습니까? 성령 9가지 열매, 이런 은사들, 뭐 방언의 은사, 많은 지혜의 은사,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많은 결과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사를 뽐내볼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드러내볼까 하는 그런 아주 교만적인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전 한국교회는 조금 잠잠히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먼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잘나 보려고, 더 큰 교회 되보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 충만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냥 다른 거 다 구하지 않고 주님 저는 성령 충만만을 구합니다 라는 그러한 진정한 간구와 또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지, 자 시작. 주는 영이심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끙끙대고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자유함이 생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세상의 문제와 어떤 시험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그는 rejoice,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라는 문제, 감옥이라는 조건,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장 목숨이 달아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위대한 집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함이 복음의 상징이며 그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졌던 확신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이제 주목해야 될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유일한 사실 한 가지는요,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갑옷을 입고 칼 혹은 창으로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사울은 억지로 다윗에게 이 방법을 강요합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봤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미 앞에 있는 골리앗이 내가 물리쳤던 사자 혹은 곰처럼 보이고 있는 다윗이에요. 착시현상처럼. 근데 당연히 저 곰을 물리치려면 익숙하지 않은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내가 제일 익숙한 돌을 던지는 게 난 제일 편한데,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던지고 손에 막대기 들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 넣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볼 때 다윗은 여기를 전쟁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참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참 현실감이 없네 쟤. 아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맞아요. 다윗이 그래요. 지금 현실감이 진짜 1도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모습이 아니라 목동의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볼 때도 그는 블레셋 군대 대장이 아니라 늘 들판에서 죽였던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 말씀에서 반드시 저 블레셋 사람이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성취됩니다. 다윗이 여기가 전쟁터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골리앗에게 겁을 먹었겠죠. 전쟁터에 있었던 조건만을 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그 조건만을 가지고 따져보게 되면 다윗이 겁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요, 이곳을 자기가 양을 돌보는 들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였던 다윗에게 있어서 늘 짐승에게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짐승도 내가 당연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너무나 단순하게 승리라고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것임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처럼 누군가를 압도할 만한 대단한 조건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맞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잘것없는 일, 양을 치는 일, 그 양들을 저 짐승들로부터 구해내는 일,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도 다윗만은 그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야심가였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무엘에게 내가 그래도 막내지만 잘 보여서 한번 기름 부으심 받아볼까 하고 이렇게 들이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너는 가서 양을 치거라, 그 말에 순종하고 갔던 다윗입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사명에 충성한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평범함에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건강의 골리앗도 있고 재정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많은 골리앗들이 있죠. 이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골리앗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결국 전쟁을 승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그 두려움이 확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승리에 대한 확신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광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인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나를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면 결국 그 영광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는 현실의 골리앗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르심의 성도들이 현실의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